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이민자들의 삶이 그래서 한국에서 지내던 명절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잘 기억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추석이 그렇죠.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해라 하는 이맘때가 추석의 계절입니다. 이맘때면 무더위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가꾼 것들이 결실을 맺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이맘때처럼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좋은 계절, 풍성한 잔치가 있는 그런 시간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지난 주간에 9월 11일을 지냈습니다. 9월 11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날이 있습니다. 18년 전에 그날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그때 사셨던 분들 다 기억이 나죠. 저는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페이퍼를 쓰고 잠깐 눈 붙이고 아침 수업을 가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알람 시계는 없어서 TV는 있었어요. TV가 그 시간에 켜지도록 맞춰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TV는 이미 켜졌는데 소리가 나질 않아서 몰랐습니다. 치직치직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조금 더 잤나 봅니다. 눈을 비비며 아침 식사 차리면서 한 손에 리모컨 쥐고 이리저리로 소리가 나는 데까지 돌려보다가 어디서 소리가 그냥 나길래 맞춰놓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TV를 햇볕 보니 무슨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부터 무슨 액션 영화를 해주는 데가 있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자가 격한 호흡으로 리포트를 합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와서 빌딩에 부딪혔다. 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이 다 있지? 아주 맑은 날이었고 구름도 안개도 별로 없었습니다. 전기줄도 아니고 큰 빌딩을 보지 못하고 비행기가 날아와서 부딪혔다. 그럴 일은 없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없이 리포트하는 기자 뒤로 빌딩 하나가 불에 휩싸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 한 귀퉁이에 다른 비행기 하나가 날아와서 두 번째 빌딩에 부딪히는 게 보입니다. 잠이 확 달아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다. 누가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만들어낸 일이다. 화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뛰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감싸지고 주저앉아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한참 보다가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회색빛 재에 덮여서 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나시죠? 그날로부터 우리는 참 많은 날들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누구는 9.11 테러 때문에 이란을 침공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곳을 부르는 그라운드 제로가 이제는 맨하탄 남쪽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기념관과 박물관이 그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프리덤 타워라고 불리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1번 건물이 테러를 기억하며 희망의 상징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렇듯 18년 전 그날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나온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나 먼 길을 지나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에서 보면 포로 귀환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공사를 시작해서 기초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것에 순종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기초 공사가 시작되고 이것이 놓임을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찬양으로 화답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악기를 잘 다루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지금의 찬양팀처럼 성가대처럼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화답하며 높은 소리를 내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소리로 통곡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바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땅에 이른 그들의 모습은 꿈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건축되면서부터 포로 생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찬양한 것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성전을 재건하여 나오는 기쁨의 찬양이라 마땅합니다. 하지만 통곡한 사람들은 왜 통곡을 하였을까요? 유다 왕국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아픈 역사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끌려서 먼 나라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포로 시절 내내 그들은 아마도 그들 생애에 다시는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치하에 포로 생활을 했으니 힘없던 그들은 자신들의 생이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두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니 그 재건과 함께 그들은 과거의 그들의 흔적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 그리고 통한의 감정이 섞여서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우리의 죄와 교만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죠. 놀라운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포로기 동안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잊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포로기 동안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옛날이 그리워서 목을 놓아 울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성전의 기초를 보지만 예전에 성전을 보고 자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세대들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포와 절망의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9.11 사태 이후에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비행기 타러 가는 건 한국으로 따지면 지역버스 터미널 가서 버스표 끊고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 큰 나라다 보니까 버스 대신에 비행기를 타는 거죠. 도착해서 짐 붙이는 일만 하고 내려서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공항에서 나와서 떠날 수 있었죠. 예전에 영어가 좀 서툰 친척이나 가족이 오면 비행기 타는 곳까지 같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비에서 한 발짝도 더 들어가지 못하죠. 심각한 얼굴을 한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굳게 지켜서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눈치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만이 살 길이죠. 하지만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 테러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과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절망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정치가와 사람들이 TV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런 포기는 더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가거나 극단적인 폭력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미워하거나 인정 중에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들로 이어지게 되죠. 특별히 9.11 사태 이후에 이슬람 종교에 대한 미움과 무슬림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기 사고가 나오는 이유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굳건한 것 같지만 주변에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결단이 굳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세상의 소리에 동화되어서 그것에 이리로 저리로 휩쓸려 다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삶은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이 되고 마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포로 시절 동안에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시련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다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주장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깨어진 관계, 깨어진 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바라던 것이 어느 때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떨어져 버릴 수 없는 나락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은데 아직도 더 거기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자네들 위에 포기하고 앉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치고 무엇인가를 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성전의 잔해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놓아 슬픔으로 절망하고 절규하며 눈물만 흘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에 다 끝낼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될 아주 큰 일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다 허물어져 버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새로운 건축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하늘 높게 솟은 빌딩과 아름답게 장식된 기념관과 박물관이 그 결과물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 잃고 난 후에 감사를 회복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누리고 있을 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불타고 잃고 나서 토도 남지 않은 그곳에 와서 다시 초막절 규례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 데 열심을 하지 않았는데 없어지고 나니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을 깨달은 그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평안과 평화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져버린 삶의 잔해들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서 어그러져버린 절망과 두려움의 잔해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깨어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관계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깨어진 인간관계에 손을 내미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안 되고 내 용서로 안 됩니다. 내 사랑으로도 안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쉽게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이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기는 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죠.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어느 곳, 그 언제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하신 장소가 되고 거룩한 때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전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예배하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전히 상실을, 두려움을,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크고 넓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엎드려서 중보해 주십니다.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진 못난 조각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나가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99마리 중에 또 다른 양들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면 아마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냥 양 한 마리라면 우리는 경제적인 걸 따지죠. 효율적인 걸 분명히 따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냐에 따라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만약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라면,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게 내 둘도 없는 친구라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 두고 찾아 나설 가치가 있습니다. 찾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돈을 쓰면서 잔치를 벌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해와 달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새 날, 새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옛날 화려했던 것들을 움켜쥐고 과거만 돌아보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그것들만을 그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부서지고 깨어진 것들로 아름답고 온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겠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기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부서지고 깨어진 그 어그러지고 못난 것들 주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것들을 가지고 새롭고 아름답고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창조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 우리는 부끄럽고 두렵고 못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